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귀한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천국에 관한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실 천국에 관한 이야기, 죽어서 천국 가는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땅에 온전히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들을 계속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자,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실현되는 거죠.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우리가 기도를 가르치셨듯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뜻이 내 심령 속에 이루어지는 그 작은 그런 나라들이 계속 확장되면서 이 땅에 사회를 변혁시킬 수 있는 힘이 어디 있겠느냐. 오늘 이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이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 앉으셔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신 거죠. 5장 1절에 보면 무리를 보시고, 그렇죠?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 위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래서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이렇게 쭉 하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쭉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복이 있는 인생은 과연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5장, 6장, 7장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무리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까 하는 삶에 관한 이야기들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정말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제자로서의 삶을 살겠다고 결단한 사람들,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세상을 밝게 만들고 정말로 세상에 살만 나는 세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삶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쭉 들어가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오늘 본문의 얘기예요. 그렇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피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이런 것들을 다 피하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그 유대인들이 믿던 이스라엘의 역사, 그런 걸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불완전했다. 그래서 내가 완전하게 만든다. 그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 말씀을 쭉 보면 이것이 우리들 가운데 잘못 적용되고 잘못 해석되고 잘못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으시고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 우리의 마음에 정말 주님이 함께 계셔서 이루어지는 천국의 진짜 모습, 회복된 에덴의 모습을 살게 하시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라 이 말이에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1.1획이라고 말하는 것이 히브리어의 그런 점을 찍고 획을 긋고 하는 그런 히브리어 전체의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 글자 한 글자 한 뜻 한 뜻이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작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총께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여기서 뭘 빼고 뭘 해서 이거는 아니다 이러는 사람은 지극히 작다. 그렇죠? 그리고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행하며 가르치는 사람. 제자는 이 말씀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행하고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저 여러분들은 이게 지금 천국에 관한 얘기가 이 땅에서의 천국도 천국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가는 하나님 앞에 사는 영원히 사는 천국에 관한 이야기도 천국이고, 그러니까 이 둘을 다 경험하며 사는 것이 무척 귀하다.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가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그 시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당시 서기관 바리새인들,
율법을 필사하고 율법의 그런 이야기들을 암송하고 율법의 전문가들이에요. 바리새인은 그 율법대로 사는 수도자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세상에 직업도 없어요. 직업도 갖지 않아요. 오직 율법대로 살아가는 그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이 사람들의 전통이 지금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 이것에 대한 초점이 딱 맞는 거죠. 결국 신앙은 삶이라. 신앙은 그의 생활 전체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다. 나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구원 얻었습니다. 이러한 단편적인 이야기들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산다는 삶이 어떻게 내 인생을 바꿔놓고 내 인격을 바꿔놓고 내 삶의 모든 부분을 바꿔놓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간증이 있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 계속 강조하죠. 베드로가 부름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내 순종합니다. 밤새도록 수고해서 내가 얻은 것이 없습니다. 이 공허한 인생, 이 좌절된 인생에 주님 말씀 의지해서 제가 그물을 내리이다. 그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더니 2배를 가득 채웠다. 거 봐라. 내 경험과 내 상식에 맞지 않고 여태까지 살아온 내 모든 경험을 총동원해도 못 잡았던 것들을 주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배로 잡지 않았느냐. 기적을 경험하지 않느냐. 이렇게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많은 교회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 믿고 복 받으라고. 예수 믿고 봐라. 부자가 되지 않냐. 형통하지 않냐. 그런데 그 다음 얘기를 안 봐요. 그러니까 무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기를 친구를 불러서 2배를 가득 채운 뒤에 예수님 발 앞에 딱 꿇어 엎드려서 하는 이야기가 주님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 믿고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예수님 믿고 얼마나 내가 성공한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 믿고 얼마나 편안해졌습니다. 부유해졌습니다. 그런 것들을 간증하자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얼마나 욕심이 많은 사람이고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고백하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 예수님이 떠났느냐? 아니죠. 그 다음 얘기가 또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제부터 사람을 낚으리라. 사람을 취하리라. 그랬더니 그가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 이렇게 얘기되잖아요. 그렇죠? 다 버려두고 따라 나섰다. 아니 2배를 가득 채웠으면 그 값이 얼마예요? 그런데 우선순위에 있어서 주님 따라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선순위를 두고 따라 나섰다. 제자의 삶에 관한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베드로를 부르시는 주님의 모습 속에 나타나 있어요. 그 주님 따라 나선 삶은 뭐냐? 결국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주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다. 이 율법을 완성하고 선지자의 글을 완성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십자가는 과연 뭐냐? 예수님의 인생은 뭐냐? 이렇게 얘기할 때 구약 성경을 완성시키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의 모습, 이 땅의 성도의 삶이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삶의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죠? 분명한 것은 구약 성경이 불완전하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율법 폐기론자들이 있습니다. 율법은 이미 다 폐기됐다. 복음의 시대다. 예수님만이 다 완성됐다. 구약 성경 우리에게 필요 없다. 초대교회에서부터 그렇게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구약 성경은 다 유대인의 이야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복음,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전해준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고 구원 얻는 복음의 메시지를 잡아야 된다. 초대교회 이단들 가운데서 이렇게 구약 성경을 배제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쭉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여러분 다 그런 것들이 이단이 됐어요. 왜? 우리 믿음의 뿌리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럼 예수님이 완성시킨다고 말하는 이 의미는 과연 뭐냐? 그럼 구약 성경이 불완전해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완전하게 고쳐 놓으시는 거냐? 여러분, 그런 차원의 얘기 아니죠. 왜냐하면 18절에 보면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리라. 그럼 그 구약 성경의 율법이 완전한 건데, 문제는 그것을 오늘 우리의 삶에 읽고 해석하고 적용해가는 문제 속에서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불완전하게 해석되어지고 적용되어지는 이야기를 어떻게 정말로 그 말씀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고 완전하게 오늘 신앙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이야기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그러면 어떻게 해석하시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이 21절 이하의 이야기로 쫙 연결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율법의 바른 해석이라고 하는 것, 율법을 과연 완성시킨다, 완전하게 한다는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함께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군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얘기하죠. 옛사람에게는 이렇게 한 이야기를 너희가 들었다. 나는 너에게 이렇게 이른다. 예수님이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옛사람이 들은 바 그 이야기를 나는 이렇게 완전하게 해석한다 하는 거예요. 완전하게,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너희들이 알게 하겠다 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21절에 보면 이렇게 쓰고 있어요. 살인하지 마라. 누군지 살인만 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살인하지 마라. 그렇죠? 10계명 중에는 거예요.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하는 아주 구체적인 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죠. 이게 6계명, 7계명, 8계명 쭉 내려가면 이 계명들에 관한 이야기, 10계명에 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모세가 받아서 정말로 이 땅에 사람의 도리로 산다는 게 뭐냐? 살인하지 마라. 그렇게 해석을,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이것을 예수님이 해석을 하는 거죠. 그렇죠? 22절 보십시오. 예수님의 해석은 어떤 건가?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살인하면 심판을 받는데 형제를 향해서 노를 바라는 사람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는 미련한 놈, 바보 이런 뜻이죠.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지옥불에 떨어진다. 미련한 놈. 그러면 지옥불에 떨어진다. 여러분, 살인과 이거 함부로 형제에 대해서 바보, 멍청이, 미련한 것 이렇게 얘기하면 살인한 거랑 똑같다 하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지금 예수님이 해석을 하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해 보면 놀라운 일들, 인격적으로 모욕을 당한다는 것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과, 연예인들과 뭐 이런 운동선수들이 자살하는 일들이 요즘 많이 있죠. 그렇죠?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죠. 왜? SNS하고 이런 거 하다가 댓글에 막 악플이 달리잖아요. 막 욕을 하고 막 그렇게 함부로 하고. 특히 여러분 지금 뭐 북경에 베이징에 올림픽이 있는데 이 중국 사람들 떼거지로 몰아가서 막 악플 달고 이러는 거 보면 정말 어떻게 꼴불견이잖아요. 근데 그 악플에 너무 상처를 많이 입으면 사람이 자존감이 떨어져서 자살을 해버려요. 살인하지 마라. 내가 언제 사람을 죽였습니까? 네 악플 때문에 한 사람이 죽었다.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의 의미를 우리가 문자적으로 직접 살인하지 마라 하는, 내가 살인을 안 했습니다 라고 하지만, 여러분 직장에서 인격적으로 모욕당하고 자살하는 사람도 있어요. 부부싸움하고 자살하는 사람도 있어요. 부모에게 야단맞은 아이가 옥상에서 뛰어날 아이도 있어요. 친구끼리 하다가 자살하는 아이도 있어요. 그러면 살인하지 마라.
내가 언제 사람을 죽였습니까? 아이 그 말 때문에 죽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여기서는 형제를 향해서 화를 내거나 바보라고 그러거나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이미 살인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너무 정확하게 해석하시는 거죠. 내가 언제 사람을 죽였습니까? 행동하는 그러한 것보다 그 말씀 가운데 들어있는 살인에 대한 의도, 의미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집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태인지, 남편이 믿고 아내가 믿고 막 미워서 독소를 퍼붓는 그런 마음속에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심각한 상황도 있을 수 있어요. 얼마나 속상하면 그래요. 얼마나 자존감이 낮아지고 얼마나 이 공격을 받으면 내가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것을 내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여러분 율법의 10계명에 살인하지 마라. 근데 여러분 10계명에 욕하지 마라. 그런 얘기 없잖아요. 무시하지 마라. 그런 얘기는 없잖아요. 그렇죠? 살인하지 말라를 이렇게 예수님이 풀어가시면서 인격적인 살인이라, 무시하면서 함부로 행동하는 존중이 없는 그런 태도와 말에 의해서 지금 상처받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오늘 본문에서 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인이라고 하는 문자적인 표현보다는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23절 보십시오. 아주 너무 정확하게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그렇죠? 제단에 예물을 드리려다가 거기서 형제에게 원망 들을 일이 생각이 났어. 이게 지금 누가 원망하는 거예요? 형제가 원망하는 거예요. 내가 함부로 한 말과 함부로 한 행동 때문에 상처를 받고 있어요. 가서 화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희롱이라고 말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이 사회에서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죠. 근데 내가 했다 안 했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쵸? 가만히 보세요. 그 판결하는 걸 보면 내가 성희롱을 했다, 내가 농담을 했는데 상대방에서 그걸 수치스럽게 받아들였다,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데 나를 터치했는데 나 그것 때문에 수치스럽게 생각했다, 이렇게 하면 성희롱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것을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정치적으로 큰 이슈가 됐던 많은 성희롱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건 자리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행했던 일들이 그 직원들에게 정말로 인격적으로 참기 힘든 그런 일들이 돼서, 근데 그 일을 보는 입장에서는 보면 그런 것까지 가지고 그래, 예쁘다고 한마디 한 걸 가지고 이런 식으로 간다 그러면 그 의미를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어울려 화목하게 사는 그런 세상에 관한 이야기를 만들어갈 때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이 조심스럽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내가 말 한마디 하면 내 사랑하는 남편 또 아내가 마음에 상처를 입고 감정에 큰 어려움을 겪을까 봐 정말로 할 말도 못하고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그런 귀한 교인들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고 사는 걸 보면. 근데 어떤 경우에는 아무 생각 없이 툭툭툭툭 말을 던지는 사람도 있어요. 아이 뭘 그걸 가지고 그래, 농담한 걸 가지고.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말 한마디로 사람이 죽을 수 있다,
말 한마디로 그의 인격이 크게 무너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 정말 우리의 말 한마디에 그런 일들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두 번째, 오늘 본문 속에서는 여러분 쭉 넘어가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완성시킨다는 것에 27절에 있는 말씀을 한 번 또 볼 수 있어요. 또 간음하지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는 들었으나, 간음하지 말라 십계명에 있어요. 그런데 28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렇죠?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마음의 상태를. 여러분, 누가 이 말씀을 듣고 그럼 여자 쳐다보지도 못하겠네요. 여러분, 왜 못 쳐다봐요? 여자 쳐다보는 게 문제가 돼요? 아니죠. 그 앞에 무슨 얘기가 붙었어요? 음욕을 품고 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인격과 인격으로 한 사람의 존중하는 그런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을 육체적으로 이용하고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쓰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속에 들어 있어요. 은큼한 생각이 들어 있단 말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미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그 마음에 이미 죄를 지었다. 그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행동이 바깥으로 나타나기 전에 그 마음의 상태, 그 마음의 자세에서 나오는 함부로 대하고 욕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성희롱하고 하는 이런 전체적인 분위기를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정말로 이 율법에 대한 말씀의 의미를 해석하시는 놀라운 방법을 보고 나면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해야 되는가 정확하게 나타나죠. 자, 다시 한번 베드로가 고기 잡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기를 잡았어. 두 배를 가득 채웠어. 근데 갑자기 돌발 행동을 하는 거예요. 무릎을 딱 꿇더니 나를 떠나서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베드로는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을 할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 바다의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신 주님은 지금 어디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깊은 갈릴리 바다서 깊은 갈릴리의 그 물속을 들여다보시고 거기에 고기가 얼마나 모여 있는지 그걸 아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우리 속담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깊은 물 속에 있는 고기를 아시는 분이 지금 나를 보고 있는데 내 속에 있는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다 주님 앞에 낱낱이 읽혀지는 거예요. 갑자기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냐면 내 부족함과 내 죄가 생각이 나는 것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왜? 그분은 빛으로서 우리 어둠을 쫙 비추고 나니까 내 안에 들어있는 탐욕, 내 안에 들어있는 그 죄된 것들, 그동안 살아오면서 여러분 마음에 품었던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나오는 거예요. 깜깜하면 여러분 아무것도 안 보여요. 왜? 어두우니까 잘 몰라요. 그런데 밝은 불빛 안에서는 잡티까지도 다 드러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실 때 마음에 품은 생각까지도 다 드러나게 하시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나가는 거죠.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주님과 함께 이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을 붙들고 주님이 일하시는 거잖아요. 29, 30절 말씀 쭉 보면 여러분 참 놀라운 일을 해요.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면 빼어버려라. 눈을 하나가 빼어버리라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모르는 여자,
봐서 정말로 이렇게 하려고 뭐라고 하는가 유혹하려고 하는 여자를 보고 윙크를 했어. 예를 들어서 윙크를 했어. 그는 빼버려. 이런 얘기는 똑같은 거예요. 빼버려. 내 백성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그렇게 죄지려고 그러느냐? 빼버려라 차라리. 30절 또한 내가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버려라. 오른손으로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어요. 잘라버려라. 내 백성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단호하게 끊어버리라는 거죠. 근데 세상에서는 이렇게 사는 것을 자랑해요. 나 누구를 꼬셨는데 누구를 했는데 뭐. 여러분 정말로 허망한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주님 앞에 설 때 내가 정말로 올곧게 그렇게 섰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물음을 묻는 거죠. 한 남자와 한 여자의 문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 동등한 사람으로 그렇게 서로가 대해주며 위해주며 서로 함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 이 문제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문자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나는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난 전혀 바람핀 적이 없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라고 성경은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로는 뭘 하는 사람이냐? 우리의 마음 상태를 주님의 마음으로 채우는 사람. 그렇죠? 33절에 한 가지 또 이야기하십니다. 그렇죠?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맹세한 것은 꼭 지키려야 되는 거예요. 헛된 맹세 하지 말라는. 자, 그 34절에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합니다.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하늘에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보자. 땅으로 하지 마라.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머리에도 하지 마라. 내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게 하나 까맣게 할 수 없는 존재인데 뭘 머리를 두고 하라. 37절에 결론적으로 얘기하십니다. 오직 너의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가는 것은 악으로부터 난다. 그렇죠? 옳은 것은 옳다고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여기서 지나는 것은 악에서부터 난다. 악이 뭐예요? 악한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다는 것이도 하지만 탐욕에서 나오는, 옳은 것을 아니라고 말하고 아닌 것을 옳다고 말하고. 대선을 앞두고 1차 토론이 있었고 2차 토론이 있었고 뭐 여러 가지 토론을 하죠. 이렇게 쭉 보면서 참 대통령 하려고들 애를 쓴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 말하는 것을 정말로 진실성 있게, 정말로 내가 얼마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로 이 대통령에 관한 이야기들이 아니라 세상에 어떤 직업이나 어떤 직종이나 어떤 자리에서든지 애국자는 다 될 수 있는 겁니다. 옛날에 정주영이라고 하는 그 현대그룹의 회장이 있었죠. 대통령 후보로 나왔었습니다. 왜 그 사람이 나왔느냐 그랬더니 기업을 하는데 하도 정치로 막 해서 하니까 차라리 내가 하고 말겠다. 그리고 나서 떨어졌지만 국민들의 마음속에 어떤 자리에서든지 어떤 직종이든지 자기가 하고 있는 일들 속에 정말로 이게 죄지는 일이 아니라고 그러면 정부가 보호해주고 정부가 함께 잘 살 수 있는 그러한 터전들로 만들어가는 것 자체에 큰 비전과 꿈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없어. 탐욕으로만 가득 차 있는 그런 토론을 보면서 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구나.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된다. 물론 우리의 바른 판단과 바른 선택으로 바른 결정을 해야 될 순간들이 있겠지만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렇죠? 옳은 것은 옳다고 그런 것은 그러다 그러는데
내 약점을 감추기 위해 상대방을 공격하는 걸로 쓰고, 전혀 옳다 그르다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진실되지 못한 후보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커요.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말씀 속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완성시킨다, 하나님의 말씀의 이 뜻을 완성시킨다는 의미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 완성은 우리가 문자를 지키며 사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든지 자기 합리화를 가지고 있고 자기 변호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갖고 있어요. 다 들켜서 밝히 드러나기 전에는 안 그랬다고, 난 모르겠다고 다 그렇게 자기를 감싸죠. 그런데 성령이 비춰주시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런 모든 것이 다 드러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서 말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적인 각성과의 상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상태, 빛으로 강하게 비춰주시며 내 모든 죄와 허물들을 드러내게 하시는 그런 은혜의 자리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러고 나면 우리는 정말로 뭘 가질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가능하게 하겠느냐 말이에요.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죠? 5장 20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서기관, 바리새인들 여러분 우습게 알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시대의 최고의 지성과 최고의 그런 율법을 지키며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이에요. 문자적으로 하나도 틀림없이 지키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 설렁설렁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라면, 근데 이 사람보다 더 뛰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뛰어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가능해요, 이것이?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이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뭘 보내세요? 성령님을 보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셨을 때 가능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사야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 보좌편에 서 있는 천사들, 거룩하신 주님을 보았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봤어요. 그래도 그는 쓰러졌습니다. 나는 죽게 되었다. 나 화로다 나요. 죽게 되었다. 왜? 죄인된 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제단 숯불을 가지고 그의 입술에 대시며 죄를 씻으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서 전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명자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불길로 나를 태우시고 내 모든 죄된 생각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 앞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셔. 주님이 옆에 계셔. 아니, 내 아내가 아니라 내 옆에 계셔. 그런데 내가 함부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지금 옆에 계셔서 듣고 계시. 아니, 현실적으로 주님이라고 말할 필요도 없어. 옆에 자기 마누라랑 같이 있어. 부인이랑 같이 있어. 근데 자기의 부하 여직원을 향해서 성희롱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옆에 있어요. 그것만 의식해도 우리는 행동이 얼마나 절제되겠느냐 말이에요. 그렇죠? 행동이 절제. 못해. 왜? 옆에서 보고 있으니까. 근데 예수 믿고 신앙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게 가능해지는 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성령님이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뭘 가느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요. 주님 함께 계셔. 그러면 허튼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허튼 행동을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주님이 보고 계신데,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내 인생의 모든 부분 속에 주님이 동행해 주십니다. 고백하시며 사는 삶의 기준이, 처세술의 기준이 나 중심의 인생이 아니라
주님 중심의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혼자 있어도 죄 짓지 않습니다. 그렇죠? 거룩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죄의 개념조차도 바뀌어지는 거예요. 살인하지 않았습니다가 아니라 함부로 하지 않았습니다. 내 인생을 존중하며 살았습니다. 내 인생을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정말로 주님의 큰 사랑을 가지고 내가 십자가의 그 큰 은혜를 입고 나도 주님 따라가며 내 희생의 삶을 살았습니다. 섬기며 살았습니다. 이것을 가능케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여러분 교인들, 사도들 박해와 큰 고난 속에 엄청나게 큰 시련의 자리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갇혔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재산을 다 뺏겼어요. 때로는 죽음의 자리로 몰려갑니다. 그래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어요.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데 지금 왜 이러는 거야? 이런 말 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하신 것과 똑같이 저들이 하는 일을 주님 모릅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삶이에요. 그렇다고 죽느냐? 그러면 그것으로 끝났느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이렇게 행동하는 삶을 통해서 변화시킨 것이 아니에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깊이 개입하시며 오늘도 말씀하시는 은혜를 통해서 저 여러분들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 꼭 이룰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져서 이 천국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에덴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여정들이 회복되는 축복을 통해서 정말로 함께 만나고 함께 생활하는 모든 여정 속에 서로 힘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주고 그렇죠? 함께 행복한 삶의 나날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세워지는 축복으로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